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7월 9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또는 계열의 제사장 됨이란,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 됨이란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이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 되는 주제는 예수님이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 반차, 그 계보를 따라 제사장 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제사장 하나가 있는데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 계열, 계보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이 주는 의미, 거기에 좀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란 의미는 아론의 계열, 율법 가운데 제정된 그 제사장은 일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막 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소와 또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구나 일들을 관리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이 드려지고 또 이런 일에 있어서 그 가운데 가교, 백성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제사를 준비하고 드려줄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행하죠. 이때는 백성의 형편에 서서 하죠. 그러면서 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았으면 축복해 주죠. 속죄제나 속건의 제사를 지내면 제삼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죠. 그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런 행위를 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들은 백성의 형편에서 하나님이 받음직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어떤 행위나 일들은 하나님 편에서 백성을 향해서 행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그 일들이 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레위 지파 아론의 계보를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의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에게 정하여 이 직무를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그 직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제사장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한 제사장이 있더라 이거야.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나타났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 레위지파가 아니잖아요. 육체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가운데 어떤 라인에 속한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이더라.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에 대한 많은 것들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고 또 아브라함에게서 10의 1, 11조를 받은 인물이에요. 그 이미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오늘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은 살렘 왕이요, 또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고 그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최대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 그렇구나.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러면 아직 너희들이 감당이 안 될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하고 설명하면 감당할 줄 알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과 관련된 예수님의 제사장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아브라함 때 실제로 멜기세덱이 행했던 그 축복. 원래 큰 자가 낮은 자에게 빌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크다. 그런데 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일하는 이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도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때 이미 아브라함 속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축복을 빚을 받았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이런 면에서는 더 존귀하고 높은 자이며 그의 후손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비교해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그 제사장 직임의 존귀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10의 1을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레위 지파도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히려 멜기세덱의 제사장에게 10의 1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이 얼마나 레위 지파 아론의 계보를 따라 세움받은 제사장, 즉 예루살렘 성전, 그 손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보다 모든 면에서 더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비교해서 높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계열의 제사장으로 오셨다.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옛 언약인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이 되는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일하는 그 장소에서 일하지 않는다. 더 나은 성전, 더 온전한 성전, 하늘을 성소로 삼고 이 땅을 또 성소의 마당으로 삼을 정도로 진정한 성전, 진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일하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성전, 성소, 거기에서 일하시는 제사장이다 하는 거죠. 비교해서. 더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됨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 제사장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섬겨주는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고 이 예수의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새 언약, 새 백성, 그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이전에 있는 그 레위계열의 제사장들로 섬김받았던 그 시대의 하나님 백성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나은 은혜의 세계에 있는지를 기억하자는 거죠. 깨닫자 이거죠. 예수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제사장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누렸던 누림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더 온전히 알고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기대와 소망 꼭 가지시고 예수도 알기를 원하고 아는 만큼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충만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도 발전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더 알아야 할 그러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